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2024년 이제 24년이라고 얘기할 날도 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정말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24년을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끝!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이 뭐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주다가 끝! 이러면 이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녀석한테는 끝! 이러면 없구나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끝! 이러면 그 후는 없다. 또는 어떤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죠?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의 끝자락이고요. 또 이 현재는 미래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과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그렇죠? 현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한번 좀 꿰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거의 소요가 일어나듯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백부장과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이제 내려가서는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 관저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이에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스데반, 그러니까 당시에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는 순교를 당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이 옷을 벗어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사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왜 한때 미국 시민권자다 이러면 굉장한 뭐랄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헬라에 학식이 있었으며 당대의 석학이라고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헬라에 학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헬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의 그런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요, 그저 핍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이 다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과거의 삶에 종지부를 딱 찍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요.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청년 사울, 즉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은 바울의 과거의 삶의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삶이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이자 진리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이었고, 당시의 입장으로 부활의 실존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실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 그 자리에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큰 빛, 그리고 그 빛의 광채는 보았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그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광채를 보았는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단지
바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만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을 이 바울의 손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사람을 딱 선택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바울의 과거의 삶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요,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 있게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요, 다름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전한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왔고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는, 아직 앞을 못 보는 그 바울을 만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 변화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히려 역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세의 부, 현세의 명예, 이와 같은 썩어질 것을 쫓던 자에서 이제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것을 믿었던 이 율법주의자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택하여 의인을 보게 하시고, 15절에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의인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종결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썩어질 것을 쫓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단순히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은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오로지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을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도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